로마서 2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복음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소중한 귀한 것입니다. 어떤 값으로 측량할 수도, 어떤 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편리한 복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가 있는 복음, 여러분, 이런 복음으로 참된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 먹듯 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분적인 복음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값싼 복음은 무엇인가? 값싼 복음, 그리고 진정한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더데이, 그렇죠? 그날. 구약에서는 그 주의 날, 심판의 날. 근데 이 날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은밀한 죄들을 짓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감추고 잘 간직해서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들통나지 않고 누구에게 들키지 않고 잘 포장해서 아닌 척, 괜찮은 척, 정직한 척, 거룩한 척 했다 할지라도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완벽 범죄야, 그렇죠?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날에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그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월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육신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토해 놓으셔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만나야죠. 그날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에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찬스다 이 말이에요. 찬스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들을 회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은밀하기 때문이죠. 주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속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실상은 우리 안에 은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바울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이런 메시지 좀 여러분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심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벌써 마음이 부담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면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외쳤다는 거예요. 심판을. 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빠진 복음은 온전한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사면으로 인해서 5년 만에 풀려나게 되어졌어요. 8.15 광복, 사면 하잖아요. 대통령 사면. 원래 무기징역인데 5년 만에 사면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감옥에 썩어야 될 사람이 5년 만에 석방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형 선고, 무기징역 정도도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우리는 모두 다 사형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무죄 판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잖아요. 성령님 복음 아니에요? 사형 난 갈 거예요. 무죄 판결,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사형 선고가 없는데 그럼 어찌 무죄 판결이 복음이겠어요? 사형 선고가 없는데 어찌 무죄 판결이 복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찌 복음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빠진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이런 슬로건으로 수년 전부터 많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심판의 엄중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서론, 우리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를 바꾸더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불의로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음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하려는데 바울이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죠? 아니랍니까?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진노의 하나님이야? 아주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학의 전개들을 통하여서 심판과 지옥이 없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도 심판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갈수록 듣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복음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벌써 우리에게도 뭔가 심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부담스럽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이런 잘못된 신학,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이 영역 때문에요,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서 한국, 미국,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옥이 없다는 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뭐길래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죄송합니다, 은연중에 설마 지옥에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곳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을 수 없다 말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그럴듯하고 귀에 듣기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패역을 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요구합니다. 공의는 뭘 요구한다고요? 심판을 요구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또 찬양하고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노래하고 아무리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찬양하고 찬양해도 질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냥 없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공의 하나님이시 그 주님 앞에 심판 받으신 것이죠. 사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남 등쳐먹고 남 눈물 나게 하고 남 짓밟고 올라간 그 사람들 심판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넘어갈지 몰라도 술수와 고물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며 뭘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가?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에도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부분,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듣기 원하지 정작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 역사 아래 한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고 웨일즈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고 전 세계에 일어난 부흥의 현장에서 반드시 막 뒤집어졌던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떨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다면 18세기 미국에서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성경 교사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수 있나 싶을 만큼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 설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 당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당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직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화살이 당신의 피에 적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형태든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당신을 영원한 멸망에 집어삼키지 않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거미나 더러운 벌레를 불 위에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지옥의 구덩이로부터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 죄를 향한 분노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불 속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그 징그러운 뱀보다 1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고집스러운 반역자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매 순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당신이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은 후 이 세상 또다시 깨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 엄숙히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악한 태도로 그분의 분노를 촉발시킴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죄인이여, 당신이 처해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노의 큰 용광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그 바로 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끝이 없고 밑이 없는 용광로 구덩이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이미 지옥에 던져진 자들을 향하신 것처럼 지금 당신을 향하여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 줄을 살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 줄을 언제든지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이렇게 설교 원고를 쭉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자기가 그 진노의 불에 떨어지는 것들을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이 메시지가 미국을 살렸던 메시지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놀라운 사실들은 이 설교를 불신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믿었던 교인들에게 했던 설교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성훈 형제가 우리 사무실에 잠깐 들어왔는데 거기 서재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크리스찬, 이런 책을 딱 그 제목을 봤나 봐. 그래서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진짜지.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같지 않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살만하거든. 그따위 복음 안 들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지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귀에 그럴듯하게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싸잡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당신들에게 몇 번이나 가고자 한 이유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 당신들이 진짜 복음을 들었다라면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만났다면, 경험했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1장 21절 한번 우리 조금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좀 펴시고 오늘 여러분들 좀 본질적인 이야기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렇지만 왜요? 사모님 좀 졸다가 이제 3층 천 보고 오셨어요? 아멘. 기지개 하시고 목도 한번 돌리시고 여러분 1장 21절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아멘. 먼저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 불가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알게 되어 있기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빠지는가? 우상숭배예요. 그 결과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전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역대상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싶어 합니까? 성전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 성전의 그 궁전 가까이에 모시고 싶다, 막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합니다. 죄 짓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사사건건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 멋대로 살게 되면 이런 죄를 짓게 된다고 죄의 목록을 성경은 쭉 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은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합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일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알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데 금방 우리가 읽은 이 죄의 목록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저도 사형, 우리 모두 다 사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기 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야 요즘 문화가 그런데 야 여기 김집사도 박집사도 심지어 야 우리 목사님도 괜찮다고 하더라. 예? 괜찮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1장을 다 마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부류를 말하고 있고,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처럼 로마서 1장에 적혀있는 모든 죄목이 우리 인간이 다 걸리는 죄목이고, 여기에 피해갈 길이 없고, 이처럼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밖에는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입장인데 스스로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같이 떨어지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금 영적인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을요, 성경은 절대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요, 성경은 절대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너는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에 나오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죄를 짓는 첫 번째 부류가 남을 판단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예,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자랑할 만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누가 믿는다고요? 누가 임명해 준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깨닫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을 가리킨다는 너 유대인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한 게 다음 구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쭉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죄는요 심각한 죄입니다.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교만과 그 우월주의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그 외식의 죄, 가식의 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기는 그것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지만 너희를 통해 너희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있다. 그 죄를 주님이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바울이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을 안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는 말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합니다.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심판을 받습니까? 말합니다. 근데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은 율법 없어 망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열변을 토합니다.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있는 자들에게 즉시 심판하시고 즉시 벌하시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언제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로? 마지막 때 그 한 날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심판은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언젠가 청산된다, 안 된다? 청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네요.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고 집행유예 시켜 놓으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재밌게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지어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거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무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다시 이제 말씀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뭔가 협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가요? 뭐라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형 플러스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이요. 사형만이 아니에요. 사형 플러스 진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고 우리의 영적인 처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우리가 한 만큼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다시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다 왔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8절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아까는 누구에게요?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할렐루야. 근데 8절부터 9절은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7절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 예.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도 또 말합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야 너희 소망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 너희가 많이 알고 지키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럼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불행은 무엇입니까? 지금 영미자매 지금 잘 쫓아오고 계시죠? 불행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이거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결론입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이 협박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비로소 바울이 그 하나님의 해결책 이런 지금 우리의 처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3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얻은 은혜지만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베푸신 구원이에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 속량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할 만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담을 얻은 것은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을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그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성경대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고요. 뭔가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성경으로 컨펌받고 확인받고 우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 믿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대가로 사형이에요. 진노의 불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이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을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 나타나는 삶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좌우로 앞뒤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축약해서 이야기했지만 1장부터 3장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과 그 진노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건져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양다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양다리로. 양다리로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그 버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 버리는 것이 양다리에 걸치고 있던 우리가 이 하나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버리고 붙들라는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진짜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회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정말 내게 닥칠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없어요.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책,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어떤 대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눈이 열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우리 애원할 것입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럼 뭐든지 하겠다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 음악 준비해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 아멘. 한 번 더.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데 있으면 좀 갖고 와보세요. 성경에 여기 이거 말고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갖고 와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 익숙함, 종교적인 태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좀 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안에 정말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 죽게 된 내 영의 사정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여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의 사정을 보게 하시고 오늘 살려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세요. 오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것만 이야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는요, 이제 누가 억지로 야 제발 교회 좀 와서 예수 좀 믿으십시오, 예배 좀 드리십시오, 이런 신앙으로 안 돼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살려고 해야 돼요. 살려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될 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우리가 알 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아니까요. 복음을 아니까 예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예수였고 지금도 예수여야 되고 결론도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님을 평생 붙들고, 그럼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을래요?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안 바뀐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의 신앙, 복음을 아는 자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려고 이 시간은 주여 회개하며 복음을 믿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이 시간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버리고 정말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의 사정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상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